네, 오늘도 역대하서 18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역대하서 18장에는 이 남쪽의 왕 여호사밧의 실수와 또 북쪽의 왕 아합 왕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여호사밧은 다윗의 처음 길을 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강건케 하시고 또 대적들을 막아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역대하서 18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이 여호사밧이 이 북쪽의 왕 아합과 사돈을 맺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 보시면 이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적 관계를 맺었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 이것은 우상을 섬기던 이세벨의 계략입니다. 이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북쪽 이스라엘을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어 놓고 이제는 남쪽 유다까지 욕심을 내어서 자기 딸 아달랴를 이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과 결혼을 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호사밧의 실수이기도 합니다. 이 여호사밧은 이 북쪽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은 좋은데 우상을 섬기는 딸을 며느리로 데려오는 것은 잘못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2년 후에 이 여호사밧은 아합과 함께 이 아람과의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 1편 말씀에 보시면 이 복이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또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이 여호사밧은 악인의 길을 따라 그 길에 서게 될 때 결국 이 악한 자와 함께 전쟁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전쟁이 아합을 죽게 하는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역대기에서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열왕기상에 보시면 이 아합 왕이 이세벨과 함께 이 북쪽 이스라엘을 우상의 나라로 만들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어서 3년 6개월 동안 비를 멈추기도 하시고 또 갈멜산에 올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함께 대결할 때 불을 내려서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도 알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합은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고 이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더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찾아내어 다 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합은 이스라엘의 왕이면서도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았고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고 징계를 내려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이 아합 왕은 백성의 포도원을 탐을 내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을 도와주어야 할 왕이 나봇의 포도원이 탐이 나서 이 이세벨과 함께 거짓 증인을 세워서 나봇을 돌로 쳐서 죽이고 그 포도원을 빼앗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합을 심판하시기 위해 아람과의 전쟁을 준비하셨고 그 전쟁에서 죽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 어리석게도 여호사밧이 함께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이 여호사밧은 믿음의 사람이라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봐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을 불러오게 되는데 여러분 4절 말씀해 보시면 이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때 이 아합은요 자기에게 좋은 말을 하는 선지자 400명을 데리고 와서 묻게 됩니다. 우리가 길랏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라고 물었을 때 이 400명의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대답하기를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다 하더라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여호사밧이요 이 선지자들의 말을 들어봤을 때 뭔가 진실하지 못하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6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게 됩니다. 이것이 아마 여호사밧의 영성인 것 같습니다. 그때 아합이 말을 합니다.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기는 한데
좋은 일은 예언하지 않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그를 미워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아합은요, 우상을 섬기니까 이 미가야 선지자는 아합을 만날 때마다 책망을 하면서 회개해야 한다고 외치면 이 아합은요, 그 선지자의 말은 듣지 않고 자기를 미워한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 없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좋은 말만 하고 아부하는 말을 하는데 이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니 싫은 소리만 한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이 미가야 선지자를 불러서 한 번 더 물어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해 보시면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랏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하는지라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다 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여호사밧이 미가야 선지자에게 물었을 때 이 미가야 선지자는 아마 여호사밧 왕을 처음 봤기 때문에 그의 믿음을 확인하려고 슬쩍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선지자들이 다 올라가라는데 당신도 함께 올라가시죠. 함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진정성 없이 대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5절 말씀에 이 여호사밧이 진지하게 다시 물었던 것 같습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 하면서 진지하게 말을 할 때 이 미가야 선지자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다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이 이스라엘을 양으로 비유하면 목자가 없는 양과 같이 된다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너희의 주인이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각각 집으로 돌아가라. 이 말은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이 전쟁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아합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감정을 먼저 드러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일로만 예언할 것이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이 아합의 믿음입니다. 이 아합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기분만 생각을 합니다. 왕이 잘못해서 이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마음 아파하는 이 하나님 마음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죽는다는 말을 듣고 기분이 나쁜 것만 생각을 합니다. 그때 이 미가야 선지자가 왜 아합이 죽게 되는지를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18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은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아합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 천상에서 천사들과 회의하는 이 천상 회의의 장면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18절 말씀해 보시면요.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그에게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는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 이 한 천사가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모든 선지자의 입으로 유혹을 해서 전쟁에 나가도록 꾀겠다라고 제안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허락을 하셨고 그래서 당신이 지금 그 전쟁에 나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에서 당신이 심판을 받아 죽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23절 말씀해 보시면 이 거짓 선지자 중에 우두머리가 되는 시드기야라는 선지자가 화가 나서 소리를 지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네게 말씀하더냐 하면서 이 미가야 선지자의 뺨을 때립니다. 여러분 이것도 또한 거짓 선지자의 실체입니다. 왕에게 아부하고 정치인들의 옆에 붙어서 권력을 탐하는 이런 선지자는요. 거짓 영에게 쏘아서 선지자 노릇하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가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 날에 보리라. 진리가 드러나서 부끄러움을 당할 때 너 자신이 그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거짓 선지자들도요, 사실은 자기도 속아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능력 있는 것처럼 성도들 앞에서 큰 소리를 치지만 결국 이 마지막 때에 자기가 부끄러운 짓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요, 그때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런 영적인 지도자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제가 어릴 때 무슨 예언을 한다, 뭐 은사가 있다 하면서 이 산 저 산 쫓아다니면서 기도한 사람들이 성도들에게 기도해주고 예언을 해주다가 결국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다 거짓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고요. 또 성도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또 하나님의 이 말씀만을 성실하게 전하는 사람만이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성도들이 복을 받게 하는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미가야 선지자가 이쯤 말하면 이 아합 왕도 하나님 마음을 깨닫고 내가 뭐가 잘못되었구나 하고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데, 이 아합 왕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미가야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마시게 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어리석게도 이 아합 왕은 이 선지자의 말씀을 무시하고 아람과의 전쟁에 참여함으로 어리석은 길, 이 죽음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이 아람 나라 왕과 지휘관들이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여러분, 30절 말씀해 보시면요, 오늘 이 전쟁은 작은 자나 큰 자와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의 왕하고만 싸우라. 오늘은 아합을 죽이는 전쟁을 한다라고 하면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합 왕은요,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믿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간사하게 화려한 이 왕의 옷을 벗어버리고 병사의 옷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요사밧만 왕의 옷을 입고 그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29절 말씀해 보시면요, 이 왕의 화려한 옷을 벗어버리고 병사의 옷을 입고 변장을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람의 군사들은요, 전쟁을 하면서 왕의 옷을 입은 자만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찾아도 왕의 옷을 입은 사람은 요사밧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요사밧은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31절 말씀해 보시면요, 군사들에게 쫓겨갈 때 이 요사밧 왕이 소리를 지르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이 아합은요, 아무리 변장을 해도 하나님께서 찾아내어서 심판을 하십니다. 놀랍게도 한 사람이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 죽게 됩니다. 여러분, 33절 말씀해 보시면요,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네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그 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미가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또 더 넓게는 이 엘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대로 개들이 이 나봇의 피를 핥던 곳에서 너의 피도 핥게 되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합 왕에게 많은 기회를 주었지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결국 그 말씀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사밧 왕을 통해서는 이 믿음의 사람이라도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 악한 자와 가까이 하게 될 때 결국 안 해도 될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은 역대하서 19장 2절 말씀해 보시면요, 예후라는 선지자에게 책망을 듣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요, 악한 자의 길이 있고 의로운 자의 길이 있지만 그 의로운 자의 길 중에서도 좋은 길이 있고 더 좋은 길이 있고 또 최고의 길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선악을 잘 분별하여서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이 의로운 자의 편에 서서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할 때 지혜로운 삶, 은혜의 삶, 이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는 중에 의로운 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 나라를 위해 섬기는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